예, 송구영신 예배 말씀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야베스의 기도 이렇게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2020년 보내고 2021년을 살아가면서 2021년 한 해 동안 어떤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기도를 하고 그 말씀을 체험하며 살아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야베스의 기도, 세계적으로 다 유명한 기도문이죠. 그래서 이 기도를 가지고 2021년 참 코로나로 암울했고 이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을 체험하며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번 송구영신 예배 때 생각하기로 한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야베스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 야베스의 기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앞으로 그 야베스의 기도를 하면서 풍성하게 체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는 개역 개정보다는 세 번역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은 세 번역을 중심으로 그냥 말씀 자체만 가지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제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야베스는 아주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야베스는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는데 그렇습니다. 야베스는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은 사람이었다. 존경을 받았다는 말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개인적으로 신앙이 아주 좋았고 인격도 훌륭했고 매우 지혜롭고 그래서 삶에서는 상당히 지혜로웠고 그 다음에 인격은 아주 고상하고 아주 성숙한 인격이었고 신앙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진 그런 신앙인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그의 멀리 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가까이에 있는 사람, 잘 아는 사람들로부터 야베스의 믿음은 참 좋은 믿음이었다. 야베스는 정말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모든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혜롭게 사람을 사랑하면서 잘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었죠. 그렇게 개인이 살 뿐만 아니라 그가 사람들이 존경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자기 혼자만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 공동체를 섬기고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주어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꾸는 사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신앙이 좋다는 것을 자기 혼자만 뭐 나름대로 신앙 좋은 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신앙은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참된 신앙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동체를, 내 가까이에 있는 공동체,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또는 목장 공동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그런 신앙으로 이끌었다. 뭐 100%야 우리가 어떻게 뭐 존경을 받겠어요. 또 오해하는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래서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두 번째로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랬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는데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불렀다 이렇게 했습니다. 야베스의 이름을 어머니가 지어준 것으로 봐서 그때 당시에는 이름을 지어주는 게 아주 중요했거든요. 이름을 누가 지어주냐면 보통 아버지가 지어줍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준 것으로 봐서
그 고통 가운데 태어났다. 이 모든 말들을 종합해 볼 때 아버지가 계시지 않지 않았을까? 이때 당시 아버지가 없다는 것은 불행의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돌봐주고 이렇게 그때 당시에 가장 힘든 사람들을 고아와 과부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렇듯이 지금 그런 환경 누가 봐도 그는 본질이 고통이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머니의 염려와 근심 그 속에서 태아 때부터 자랐고 그 다음에 태어날 때도 무엇인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를 야베스, 고통, 슬픔 그러니까 야베스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을 봐서 그는 매우 슬픔과 고통의 환경 속에서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야베스는 환경이 또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정황이 또 자기 본질 자체가 이 세상을 아무리 원망하면 살아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해 줄 만한 사람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면서 혼란스럽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얼마든지 줄 만한 것들이 그의 상황에는 너무 많이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야베스라는 이름을 가진 본질이 상처요, 본질이 아픔이요, 본질이 슬픔이요, 본질이 고통이요. 그래서 부정적인 영향을 얼마든지 줄 수 있는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해내고 오히려 그 많은 상처와 아픔을 디딤돌로 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세계를 경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했을까 했을 때 그 다음에 기도가 나오는 것을 봐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뼈를 깎는 기도를 통해서 이 많은 상처, 아픔을 치유했다. 인간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씨름하면서 자기의 아픔과 상처를 오히려 아주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생명으로, 기쁨으로, 평강으로 승화시켰다.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2021년 새해가 주어집니다. 새해가 주어지는 가운데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을 줄 모르죠. 이미 우리의 사회 자체가 지금 아주 어둡고 점점 힘들어지고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정말로 기도하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부르짖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과 그다음에 간증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였냐? 야베스는 간증이 넘치는 삶을 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간증이 이게 이제 야베스의 기도인데요.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을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자, 야베스가 이 아픔, 이 슬픔, 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절망하거나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어머니를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두운 것들을 찾아내서 그래서 아니라고 그러고 그렇지 않냐고 자기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것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그는 기도하면서 결국은 그 어려움이, 그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찬양으로, 간증으로 바꾸게 만든다. 이게 2021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나가
분인나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열매. 그랬을 때 얼마든지 한나가 엘가나를 욕할 수 있습니다. 엘가나를 원망할 수 있습니다. 분인나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분인나를 얼마나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 체험하는 일이 벌어지죠. 우리 앞에 어떤 어려운 일이 주어지고 우리 앞에 어떤 힘든 일이 주어졌을 때는 뭡니까?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 나를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 지식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다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불평, 사람들을 향한 원망 불평 그거 다 내려놓고 오직 여기에서 행하실 위대한 일, 놀라운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 응답하신 것 같이 우리의 삶에도 간증이 넘치는 삶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간증을 주셨는가? 그는 간구를 들으셨더니 간구를 들으셨는데 그 간구의 첫 번째 간구의 내용이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해요. 복이 무엇인가를 체험하면서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복, 이 복은 어떤 복일까?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은 신령한 복 이렇게 나옵니다. 복 중에 복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가는 복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복 중에 복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상처투성인 마음에 복음이 많은 거죠. 상처투성인 환경에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고 부활의 생명과 능력과 영광이 많은 거죠.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상처 때문에 아픔 때문에 현재의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고 가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계기로 삼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고통의 삶에서 회복이 무엇인가를 경험한 것이죠. 아, 고통 가운데 회복이 이것이구나. 죄 가운데서 속죄함 받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이론으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됐죠. 혼란과 무질서와 그러한 삶에서 암울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의 상황을 하면 야베스는 하나님을 깊이 만남으로 우리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뻐하는 삶으로 감사하는 삶으로 그거를 실제적으로 보여줄 수 있었다. 이 세상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삶이 무엇인가? 이게 복이죠. 이 놀라운 복을 그는 체험하면서 살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주시고 영토를 넓혀가는 삶을 그는 살 수 있었다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토를 넓혔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다.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대지에서 봤지만 우리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일반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고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고 공동체에도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내 마음, 우리는 가장 중요한 출발이 마음이죠. 인생은 어디에 달려있냐? 마음이 달려있거든요. 이 마음의 어둠과 사망, 이 것들이 빛이 비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마태복음 4장에서 살펴봤듯이 이제 이것이 복음화, 하나님의 나라로 바뀐다. 그게 영토의 확증이에요.
영토를 10절에 내 영토를 넓혀주시고, 그러면 영토의 가장 출발이 어디예요? 내 마음의 영토, 내 마음의 땅, 내 마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마음,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마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된 그 마음, 그 마음으로 이제 좀 영향력을 주어서 내 가정에 복음화죠. 가정에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부활의 생명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 목장에, 우리 교회에, 내 주위에 있는 신앙인들에게 또한 그것이 점점 확대돼서 내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VIP들에게까지 또 점점 그것이 확대되어서 내가 속해 있는 세상적인 일반적인 사회의 공동체 안에까지 그렇게 퍼질 수 있었다. 그 말이죠. 내 영토를 넓혀주시고, 우리는 영토 그러면 그냥 우선 땅부터 생각하는데 영향력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1년 동안 새해에는 정말 내가 진정한 십자가의 은혜의 영향력을 끼치는 자, 부활의 생명의 영향력을 끼치는 자,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데 영향을 끼치는 자, 파괴하고 혼란을 주고 부정적이고 그런 게 아니라 부활의 위대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서 세워주는 그런 영향력을 주는 자가 되고, 그러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같이 일할 수 있는 동역자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 영토를 넓혀주시고,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주님의 손으로 하는 걸 일부러 했거든요. 이게 주님의 능력이에요. 세 번째는 불행을 극복하는 삶이다. 아무리 내가 풍성한 있어도 그 다음에 불행이 닥쳐버리면 좋은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불타는 것처럼 이게 안 되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여기서는 어떤 말씀을 주님의 손으로 하는 것으로 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그는 기도했다. 우리에게 사탄은 두 가지로 오죠. 하나는 박해, 우리를 박해하면서 오는 것이고, 하나는 유혹하는 거죠. 선악과와 같이 유혹, 탐욕의 세속주의, 유혹하죠. 율법주의로 유혹하죠. 그럴듯한 신앙의 모습으로 지금 난무하죠. 개인주의로 유혹하죠. 우리를 유혹해서 신앙이 아닌 것, 자기의 왕국인 것, 바벨탑을 쌓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신앙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 이념을 가지고 신앙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 자기 왕국을 건설하면서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말하면서 다른 사람에게서 믿음을 빼앗아가고, 이런 사탄의 유혹, 내 삶에 따라오는 사탄의 유혹, 꼭 그렇게 열심히 내서 신앙생활을 필요했냐,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서 편리주의로 가도록 여러 가지를 하는. 그래서 사탄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를, 우리의 삶의 좌절과 절망을, 또 모든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고 불쌍히 여기고 이해하고 용납해주고 용서하도록,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 부추기는 거, 다 이런 수많은 사탄의 공격을 극복해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로 말하면 부활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하도록 간구했고 그것이 이루어졌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고통을 받지 않게 주십시오 그랬어요. 고통을 받지 않다, 고통을 받는다, 이 말씀을 평강을 잃어버린 상태. 그러니까 이 반대는 평강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했고 그 삶에는 평강이 맺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샬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샬롬. 이거는 균형과 조화가 맺혀진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에 극단적인 것은 매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균형과 조화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에도. 말씀, 기도, 전도,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죠. 어느 한 곳에만 치우치면 매력적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하는 삶, 같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죠. 우리가 내 자신의 삶에서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삶, 이웃과의 관계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삶, 나를 통해서 공동체가 샬롬 공동체,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평강을 이루는. 그러니까 세상이 혼란스럽고 무질서하지만 내가 가는 곳마다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한다. 그것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지옥과 같이 혼란스럽고 어둡게 만들고 그랬던 모든 것들을 다시 균형의 상태로, 조화의 상태로 아름답게 만드는 삶을 살았다. 이게 지금 야베스의 기도였습니다. 이게 야베스의 기도가 얼른 보기에는 그냥 세상적인 욕망을 채우는 걸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참된 복음으로 내 마음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또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나를 통해서 점점 영향력이 확대되기를, 영토가 넓혀져 영향력이 확대되기를, 영적인 싸움에서 무엇보다도 승리하기를 원하는 그 기도. 그래서 결국은 진정한 평강을 나의 마음에서 이루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평강 이루어지고 그 평강을 이루는 사람, 화평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을 본 사람이라고 하죠. 그래서 진정한 하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야베스의 기도였습니다. 이 야베스 기도를 가지고 1년 동안 우리는 이제 계속 기도할 텐데, 야베스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그렇듯이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수많은 어려움과 삶의 환경의 어려움이 있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야베스의 기도를 부여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복음이 가슴에서부터 임하고 그것이 점점 확대되어 가정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복음하고 천국화로, 또 목장을, 교회를 복음하고 천국화로 만들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영향력을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샬롬 공동체, 진정한 평강의 사람, 평강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찬양과 간증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